모두 잘 계시죠? 다들 더욱 보고 싶은 아침입니다. 40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이 10일째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부활절을 앞둔 6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사순절을 제도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성도들에게 금식과 금욕을 의무적으로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금식이 해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순절이 6주 곧 42일 가운데 주일 6날을 제외하면 실제 금식일이 36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회는 7세기부터 사순절 그 시작을 수요일로 앞당겨서 금식일이 실제로 40일이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른 절기들이 주일에 시작되는 것과 달리 사순절이 수요일에 시작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때에 라고 말씀이 시작하죠. 자, 이 표현은요, 1절에서 4절에 대제사장들이 관정에서 모여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잡기 위해 모의하는 그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밖에서는 지금 음모가 진행되어져 있고요,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배신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 말씀해 보면 유다는 스스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유다가 찾아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의 충동적인 감정이 아니라요, 능동적으로 지금 계획 안에서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5절도 그런데요, 같이 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자, 유다가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에게 어떻습니까? 먼저 제안을 합니다. 유다가 어떤 경로로 대제사장을 만났는지 성경은 보여주지 않지만요, 분명한 것은 유다가 스스로 찾아가서 흥정을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대가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이 금액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마태는 예수님의 값어치가 은 30이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은 30의 가치가, 금액이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입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은 30세겔은 구약의 율법에서요, 한 종, 한 노예의 몸값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그 견해는 은 30이요 30데나리온 정도로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한 달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우리는 바로 앞에서 향료값을 깨뜨린 여인은 300데나리온을 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가진 전부가 그만큼이었기 때문에 그만큼을 내어 드린 것입니다. 마리아가 더 많이 가졌더라면요, 분명히 그는 더 드렸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자기의 전부,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을 만큼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요, 3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은 30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종,
노예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돈으로 지금 거래되신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은 30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유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지금 유다에게 예수님의 가치는요, 은 30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나 작게 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은요, 역설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가치 없게 여겼고요, 예수님을 작게 보았지만, 예수님을 작게 보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작아지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얼마만큼의 가치를 둔다고 해서요, 그분의 가치가 그렇게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작아지는 분이 아니시죠. 16절 말씀 봅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여기에서 기회는요, 좋은 때, 적절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소요를 일으키지 않을 때, 조용히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을 때를 엿보았다는 겁니다. 유다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점, 자신에게 유리한 때를 찾았고요, 계산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았던 이 유다가 이렇게 변절을 했을까요? 성경은 유다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이겠죠. 성경은요, 유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예언이 온전하게 성취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스가랴 11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이것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15절에 보면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되어져 있죠. 넘겨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내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이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팝니다. 잘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사장들, 빌라도,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잡아서 넘겨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면요, 외형적으로 보면 그들의 계획대로 잘 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잡히신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우연히 그들의 계획에 따라 잘 진행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미리 아신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작게 여기고 은 30에 팔아 넘겼지만 그의 행동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타락한 인류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수많은 계계를 통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악한 계계를 사용하셔서 구속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팔려 넘어가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의 통치자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요,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보통 6월절에 약 평균적으로 50만 명이 모인다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잡았을 때 밀란이 일어날 수 있죠. 이 기간만 끝나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 흩어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명절이 지난 후에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정한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십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발릴리라 하시더라.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이 정한 때가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때에 잡히시고요, 하나님의 때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는 사람이 상황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잡히시는 예수께서 상황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그러나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은 오히려 자유하십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는 두려워하지만 재판을 당하시는 예수님은요, 오히려 담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작게 본다고 해서 절대로 작아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우리가 그렇게 오히려 그리스도를 취급해도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크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주님을 은 30에 팔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태는 이 가룟 유다의 이 동기를요, 모호하게 처리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유다의 그 숨은 동기가 우리 자신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다의 모습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을 얼마에 팔고 있을까요? 무엇과 예수님을 바꾸어 예수님을 넘길까요? 그것이 나의 자존심일까요? 가족, 직장, 친구, 돈일까요? 무엇일까요? 오늘 14절에 보면요,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여러분 유다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붙어 있었던 12 사도 중 하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적을 보았고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넘기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배하고요,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중직자이고 목회자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넘겨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신하기 전까지는 제자처럼 보입니다. 예배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26장 22절에 보면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세상 앞에, 자기 욕심 앞에 도망가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은 30짜리 예수님으로 만들고 있지 않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제한하고 내 수준 안에 가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 경험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알 수도 없고 알아갈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전능하심과 능력과 존귀와 영광, 설명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상들, 그것이 기쁨이든 고난이든 만남이든 이별이든 성공과 실패까지도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을 작게 여기지 않고요, 크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마리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